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6월 1일 주일 본문이었죠. 이제 역대상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이제 역대상이라는 책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책인지 먼저 이제 개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좀 오늘 첫 시간은 이 본문을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문도 워낙 길죠. 오늘 1장 자체가 본문이 워낙 길긴 한데, 일단 한번 이제 역대상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라고 일단 먼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 배경화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매번 그 말씀의 책이 바뀔 때마다 제가 배경을 그 본문에 맞는 말씀에 맞는 배경들을 그리는데 이 혹시 그림 보시고 뭐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이제 커다란 산 아래에 길이 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뭐 나침판과 사진기 그리고 뭐 우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길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죠. 마치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죄인된 인간의 삶은 마치 그 술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내가 막 토해놓은 것들 그리고 그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또한 그 가운데서 묵묵히 조용히 그걸 치워준 사람들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나의 무례함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아침에 이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우리는 그렇게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새벽에 청소부 아저씨가 치워주시는 것도 그 가운데서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도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남에게 사실은 신세지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에게 신세지고 살았는지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히 여기죠. 돈을 냈으니까 이라는 한마디로 말이죠. 역대상은 그 가운데 이제 역대기라는 책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은혜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상황이 어떠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일단 그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천천히 개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처음에 역대상을 딱 피면요, 사람들이 읽을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다 족보고, 그리고 좀 참고 읽어봐도 뒤에 보면 또 읽었던 이야기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역대상하는 원래 이제 일단 첫 번째 한 권의 책이고, 사무엘이나 열왕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어지지만, 그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알았는 줄 알았지만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거죠.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희수가 예를 들어서 뭐 엄마랑 싸웠든 뭘 했든 했다고 쳐보자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싸울 때 이렇게 싸우죠.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죠.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극진하게 무엇을 해줬고 넌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이러했어 이렇게 했어 라고 그런 장르의 형식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게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가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했던 이야기도 들어갔지만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도 간헐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은 빠져 있기도 해요. 그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라는 책은 두 번째 보면은 유대교 전통의 성경 순서에서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위치를 합니다. 이 위치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일 마지막에서 다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러므로 인해서 히브리 성경 전체의 요약인 그 아담의 그래서 시작이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족보지만 족보는 형식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 한 명 한 명 들을 때마다 그 속에서 가슴이 절절하고 미어지고 그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전제 안에 쓰여진 글들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었는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가 갖고 있는 그 위치적 의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이 역대기가 기록될 때 상황은 어떻냐면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미 몇백 년이 지났고 제2성전까지도 이미 건축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성전이 건축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무슨 열방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거나 이스라엘이 뭐 독립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에서 우리가 스가랴라는 성경책을 보면은 여덟 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천사가 온 세상을 돌아보면서 왜 아무 일이 없지?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런 것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맨날 다니는데 왜 이렇게 뭐 하나님이 뭐 딱히 해주는 게 없지? 교회 다니기 전이랑 후랑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깨닫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그 가운데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탄생부터 아니 우리의 선조들의 탄생 때부터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은 사실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무언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우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 즉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준비하고 계신 그 유다 지파의 역사 이야기와 또한 제사장 그 아론의 계보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이야기의 제일 끝이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지키고 있다라는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여자는 원래 보통은 그 지파를 알 수가 없는데 그의 친척인 사가랴가 레위 지파라고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도 레위 지파야라는 설명을 그 안에 담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역대상이라는 책의 구조예요. 뭐 다 읽지 않아도 돼요. 역대상이라는 맨 왼쪽 화면만 보시면 돼요. 역대상이라는 책이 머릿속에 요 두 가지만 이해를 하세요.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라는 양태를 띠고 있구나라는 거죠. 양식이 족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막 읽고 빨리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족보라는 형태 안에서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다음 다윗의 그 내러티브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역대상의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왔는지를 증명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내가 레위를 통해서 내가 그 포로 호기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통치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 이제 역대하죠. 역대하 한 권의 책이니까요. 역대하에서도 우리 이전에 지금 이제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한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그런 놈을 선택하셔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시행하셨다니까요. 신실하게 지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 같은 것들을 지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라는 책이 있고 역대기 상하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역대기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는 그러니까 역사가 마치 객관적으로 진술되지 않고 편집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들이 싹 빠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역대기가 틀리고 열왕기가 맞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기록 목적이 다른 거예요. 어,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저만 시간 남아돌아서 맨날 저만 드라마 보는데 그 폭삭 속았수다에서 보면은 그 금명이 아빠가 어쨌든 간에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사고 많이 치는 은명이가 자기 아빠 이제 평생 자기가 사고만 쳤거든요. 자기가 평생 부모님이 속만 속이고 평생 사고만 치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아빠의 배를 자기가 어떻게든 복구해 주겠다고 원양어선을 타요. 근데 그 원양어선을 탄 그 자식을 다시 막 달려가서 찾아오죠. 그러고 그걸 네가 왜 타려고 했냐 막 그를 꾸짖으면서 얼마나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쳐요. 아빠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아빠 배 찾아주려고 한 거지 라고 할 때 그 아빠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아들한테. 나도 아들 노릇을 하고 싶다는 게 그 아들의 주장이었는데 그 아빠는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미 다 했어 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아는 내러티브 안에서는 아들은 늘 사고만 친 인간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아빠는요, 뭔지 모르겠는데 너는 이미 네 할 일을 다 했고 나는 그걸 받았다 고 주장을 해요. 역대기는요,
그와 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솔로몬이 죄만 지은 것 같아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들을 받았고 그를 통해 기쁨을 얻으셨고 그에게 신실하셨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이제 이거 다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건 나중에 유튜브에서 천천히 비교해서 보세요. 열왕기하고 그래서 역대기라는 책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들요. 보면은 역대기는 보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속 잘 봐봐 약속 지키고 있잖아. 그리고 그 중심도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고 범위도 그리고 초점도 달라요. 열왕기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거 어느 나라가 이겼고 그때 상황이 어땠고 이런 걸 그린다면 역대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들을 종교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시각도 달라요. 열왕기는 도덕적이고 선지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역대기는 영적이고 제사장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그 빛이 들어온 입사각이 다르다. 역사를 기록하시는 아예 그 양태가 다르다라는 것들 우리가 함께 같이 역대기라는 책은 이렇게 아예 다른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 첫 시간 뒤에 못할 것 같네요. 그냥 천천히 가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한번 쭉 앞에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보면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정말 마우스로 그리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냥 못 그렸어도 이해해주고 보세요. 앞에 동그란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시간은 다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던 이제 하나님이 특히 그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에덴에서. 그 하나님이 왕이시던 시간 가운데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고요. 근데 창세기에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왕이시던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벗어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무엇을 다시금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라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길을 잃은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구원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귓속말을 해주는 거죠.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 너희와 내가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민수기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드리는 거죠. 물론 백성들은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오경의 맨 끝은 신명기는 야 너희들 한번 좀 돌아보고 기억해봐라 하면서 뒤를 돌아보자 라고 하면서 마치 길 한가운데 길의 마지막 끄트머리 있는 저수지 같은 곳에서 다시금 지금까지 돌아왔던 길들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렇게 신명기가 첫 번째 저수지였다면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저수지가 바로 역대기예요, 역대기. 다시 한번 더 뒤를 돌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으로부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책들은 다 뭐냐면은 실패의 역사들이에요. 실패의 역사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완전하게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사사기에 보면 그때의 왕이 없어서 지 멋대로 행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사시대의 한 가정이 이제 아예 그 땅에서 벗어나서 몰락하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회복하는 이야기, 룻기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 실패가 이제 극에 따라서 아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역대기라는 책은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해 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바벨론 포로 이야기 이후에 지금 배치가 돼 있지만 이제 이게 유대인들 성경의 배열에 따지면 사실 역대기는요 성경 그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배열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자 결산해 보자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이 위치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역대기는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 책이냐면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메, 노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벌써 지금 창세기 5장까지 읽었어요. 이 앞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역대기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요. 앞에 성경책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치 뭐랄까요, 김장 전문가가 무 하면은 벌써 지역 떠오르고 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듯이 역대기는 이 앞에 그 이름 하나 딱 언급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막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담 하면 와닿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 하나님이 먹으라는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들, 하나님이 왕이었을 때 내가 행복했던 시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고 선악과를 먹고 내가 그 가운데서 숨어서 거짓말하고 여자 탓을 하고 했었던 그 시간들. 그 뒤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셋의 이야기.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이 역대기는요, 초간결성. 그렇죠? 간결하다 못해 너무 간결하죠. 그냥 이름만 언급해요. 그리고 또한 불일치성, 생략된 인물들이 있고요. 우리가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은 인물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자꾸 족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양식이 족보인 거지. 이건 정확하게 뭘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라는 이 책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신실하게 베풀었나라는 걸 전달해 주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는 책이 딱 두 개 있죠. 역대기하고 마태복음이 그렇죠. 마태복음은 이 역대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족보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래,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구원하셨고, 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상기해 보고, 그 가운데서도 인간들은 우리 저 노아 시대 때만 봐도 그러잖아요. 노아 전까지도 그랬고, 노아 이후에도. 인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보존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져야 이걸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역대기라는 책을.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야벳의 자손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세,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사실 이 1장을 한 번에 큐티하라고 이게 본문에 다 넣어져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 이 역대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하루에 다큐티할 분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보면은 뭐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울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뒤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셈의 자손은 하고 쭉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또 10대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룹, 나홀, 데라. 요 뒤에는 좀 이제 이해가 그 익숙한 이름들 등장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라고 하며, 그 다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서도 그드라의 자손들 족보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또 에서의 자손들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뭘 상징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해서 생겨난 다른 족보들도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셔서 주신 은총들도 함께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막 먹어요. 우리가 그래서 막 몸에 질병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막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실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동시에 안겨주세요. 그 두 가지가 이 족보에서 보면은 동시에 공존해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서요. 자, 오늘 말씀은 요거, 이렇게 요 페이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라는 게 이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선택들을 해오셨나를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발, 이제 오늘 시간 다 끝났어요.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셔서요, 시간 안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쫙 펼치고 다시 그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게 원래 우리의 그 최초 디자인이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왕이셨고, 근데 우리가 너무 빨리 그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죠. 그 뒤로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게 살았던 시간이 있나? 얼마나? 우리 이걸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 한번 부모님을 하루라도 내가 행복하게 해드린 날이 있나? 정말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자녀로 제대로 산 날이 있나? 라고 떠올려 보면 내 기억에선 날이 적지만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나보면 알거든요. 자녀를 통해서 왜 난 이미 다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존재 자체로 기뻤던 날이 충만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사람이 기쁘게 살려면 내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의 실존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사는 이상은 에덴 밖에서 아무리 그 가운데서 성을 쌓고 내가 간인처럼 살아나가도요. 그 스스로 안전을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자취해 나아가도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 극단적인 두 지평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시간 안에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시간은요 폭탄과 같고 시간은 마치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자, 우리가 준비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태어나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인생에 되게 시간이 주는 특질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놓여졌지만 마지막에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우리에게는 그 특질이 주어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속에서만 발견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실존은 마치 숨과 같다고 얘기해요. 헤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풀과도 같고 꽃과도 같아요. 요즘 꽃 밖에 엄청 이쁘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너무 이쁜데 잠깐 있다 사라져요. 이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숨 같다고요. 우리가 노인분들이나 저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보세요. 벌써 이제 져가는 꽃이잖아요, 이제. 누가 그 인생을 기억해 줄 것이며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숨만 나오기도 하죠. 인생이 뭐지 대체? 라는 의문을 계속 품게 되죠.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인간의 실존은 그렇게 짧은 숨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그 시간 속에서 흩어질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존재이다. 라는 게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숨과 같은 시간 속에서 사라져갔던 수많은 그 인물들의 이름들을 족보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사라질 이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마음의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통해서 이 시간의 폭력성 안에서도 영원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역대기는 그 참 규태하기는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맞아요. 규태하기 참 어려운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그 느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떠올려 보고, 우리의 죄된 삶의 시간들도 떠올려 보며,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영원 속으로 인도해 나아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그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10달을 머물다 이 땅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기쁨으로, 누군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나와 시간의 폭력성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암담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억울했던 시간도, 때로는 부러웠던 시간도, 때로는 참 좋았던 시간들도 뒤로 한 채 우리는 인생이 허무한 것만 같고 감사한 것은 쉽게 잃어버리고 분한 것들은 마음에 품고 살며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을 시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시며 우리를 주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하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숨과 같이 짧고 그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인생 너머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그 팔을 우리에게 뻗으셔서 우리를 안으시니 주님, 우리의 인생의 귀함이 하나님을 알 때에만 발견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짧은 현재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